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위대하고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너무나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하고 보증할 수 있는 영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 저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접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뭔지 너무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여러분, 이 접속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읽고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입국할 때 또 해외여행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니까 제주도로 합시다. 제주도 안 가보신 분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주도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때 보면 우리가 입국 심사를 받는 그 줄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국인이 서는 줄에 서야 되고 외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서는 줄에 서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다른 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줄 서 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 없는 그 라인에 여러분들이 라인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자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은 천국 가는 줄, 은혜의 줄 위에 여러분들이 라인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제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참수하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졌구나. 나는 천국 시민이구나. 이런 자부심과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하면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숨막히고 답답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율법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만드실 때 당신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악된 인간의 실상이 너무나 나약하잖아요. 율법을 하나 지키면 2개를 범하고 2개를 지키면 10개를 범하는 게 저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모습,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안에 성령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은 왼쪽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이래. 그렇다면 내 뜻과는 달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을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뜻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늘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며 살아갑니다. 나이 먹고도 막 옛날 학창 시절 때처럼 막 방탕하게 살아가요. 막 원하는 걸 못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디자인하고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내 안에 평안함이 없을까?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안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everything is so far so good 될 겁니다, 막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어떤 말씀이 전해지던 간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요. 잘 나가다 물질 때문에 어려워지고, 잘 나가다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남들은 다 뜨거운데 나만 냉랭해지고. 여러분 보세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딱 한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들 그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시험에 들 구덩이를 막 판 다음에 이쯤 되면 시험 들어야겠다고 거기에 껑충 뛰어드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러분 아멘. 보시면 제가 어디에 마크를 해놨습니까? 빚진 자에다가 마크를 했어요. 빚을 져보셨나요? 근데 빚을 지면은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진 사람이나 빚을 진 기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과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과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몸의 행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몸의 행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막 불쑥불쑥 이 몸의 행실이 솟구치고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행실에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염두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그 남아있는 이 몸의 뿌리들과 잔재들을 단호하게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바울의 권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죽인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나나투테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나나투테. 뿌리를 뽑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다, 끊어버리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현재 동사예요. 우리가 이런 현재 동사 하면 또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이고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이 작업이 현재 동사,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끊어내고 날마다 뿌리 뽑는 영적인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그냥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다나투티, 날마다 뿌리 뽑고 날마다 죽는 그 작업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게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뭐 장로님들 말할 것도 없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육의 행실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날마다 그 육의 행실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시고 죽이시고 뿌리 뽑을 수 있게 되시는 영적인 가지치기의 작업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육의 소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소욕이 영어로 desire예요. desire. 소욕. 뭐 욕구, 욕망, 열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뭘 마시고 싶죠? 물 마시고 싶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이게 욕구, 소욕, desire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소욕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참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육의 소욕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요. 반드시. 사람마다 달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 시간차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어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의 길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말로 해서 안 되면 멱살을 잡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멱살을 잡아서도 안 되면 여러분들을 몽둥이로 치셔서라도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죄 짓고 그냥 못 살아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죄를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이게 나중에 언제 한번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죄 짓고 나서 교회 달려나와서 막 엉엉 울고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이 삶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엉엉엉 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울고만 돌아가는 것은 후회입니다. 오늘 막 펑펑 울었더니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하다.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지 못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고서는 못 삽니다. 왜? Hunger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영적 허기를 채우지 않고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멸되지 않았는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소멸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행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종은 주인을 무서워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좀 친하지가 않으면 그 관계가 조금 부담되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제 궁둥이를 발로 걷어차는지 막 정말 좀 불편할 정도로 걷어차더라고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빠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를 궁둥이 발로 차봐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여러분들도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직도 죄의 종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소유한 그런 참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빠라는 이 말은요, 아들만이 또 딸만이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정말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3명 부를 수 있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절반밖에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다니엘한테 그래요. 너는 커서도 아버지라고 하지 마. 야, 이런 정말 잘못된 유교적인 이런 거 우리는 안 해도 되니까 아빠한테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중에 너 셋이 생겨도 꼭 아빠한테 뽀뽀해 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서 물고 빨고 할 때가 좋은 거지. 여러분, 자식한테 고기 한번 얻어먹어야 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버지, 간밤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 우사에서 맛있는 한우 짝갈비를 대접하겠사오니 아버지, 저와 함께 행차하시죠. 안 먹고 말죠. 안 먹어요. 저는 차라리 아빠라고 부르면서 저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자녀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더 저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sonship,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빠로 환영하고 그분을 다윗처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 고백, 이 정체성 흔들리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